사랑가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 이 힐링센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많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제자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를 만나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아름다운 기도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귀한 강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3월달에 왔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11월달에 또 와서 주님 앞에 성회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성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는 믿사오니 하나님 먼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이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예수님이었고 내가 성령님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더 낮은 자세를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사님과 함께 모시며 11년 동안 함께 동행하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11년 동안 함께 동행하며 봤을 때 하나님 말로 선포되게 하시고 꿈으로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하나님 11년 동안 봐서니 이 성에도 또한 주님께서 다 아버지 앞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 가운데 하나님 배설해 준 성회를 통하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이 시간 부족한 죄인 섰사오니 부족한 죄인의 흠같이는 십자가대로 감춰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간증할 테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자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간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얼굴이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얼굴이. 예수 믿고 나서 변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쳐다보질 못했어요. 이게 쳐다보면 때리고 차에서 뒤에서 빵빵거리면 내려가지고 뭐 8차선 도로고 4차선 도로고 없이 내려가지고 멱살 잡고 쥐어 내리고 때리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가 하도 안 좋은 동네 살다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뭐 가스, 뭐 한각질, 마약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런 죄를 지면서 진짜로 저는 이렇게 묶인 자였어요. 묶인 자. 예수님을 몰랐어요. 저에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는 했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들렸어요. 35년 동안 살면서. 그런데 저 17살 때도 나쁜 짓을 하면서 칼로 막 사람을 찌르고 뺏고 하면서 지금 제가 45살이니까 지금 한 7, 8년 전에 벌써 그때 공소장이 교도소 갈 때 공소장만 해도 거기에 나온 돈만 1억 몇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 뭐 돈의 개념도 없고 남의 거는 그냥 다 뺏고 째려보면 때리고 그러다가 뭐 죄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교도소 여기서 있으면 뭐 여기는 뭐 형량을 보니까 100년, 200년을 때리더만 여기서 있으면 하나님의 국렬로 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복역을 안 했어요. 살고도 몇 년 안 살고 그런 죄를 많이 지면서 살면서요. 제가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어요. 대학생들 첩들도 많이 데리고 살고 바람 피면서 죄를 하면서 그 죄악 속에서도 저희 와이프를 만났어요. 이제 만나가지고 제 삶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때 그 길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 저 와이프가 저보고 이제 만났는데 포장마차에서 봤어요. 포장마차에서 그때 당시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니까 이게 얼굴을 좀 반반하고 이 가슴이 큰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가슴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딱 신발 놔놓고 딱 생각하고 이제 했다가 며칠 만에 이제 포장마차에서 국수 먹다가 이제 술 먹고 제가 아사바리 걸어가지고 바로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세상 말로는 따먹었다고 이제 한번 이제 같이 잤다고 이제 아사버리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랑 이제 애들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생활을 이제 선배가 가서 해라고 했을 때 그 생활을 이제 저는 떠나고 이제 와이프랑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거기서 애는 이제 서울로 가고 저는 이제 세상으로 다시 가가지고 사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자꾸 옛 것으로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나서 그러면서 하다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신데 저희 와이프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속색이고 막 바람 피고 맨날 그러니까 그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저는 그때 대학생을 이제 만났는데 그 만나가지고 이제 또 나이 먹은 것보다 또 젊은 게 또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이프는 뒷전으로 하고 또 그 와이프 그 젊은 아가씨랑 대학생이랑 또 막 같이 살다가 그 대학생이 이제 차 타고 다니는데 와이프한테 걸렸으니까 와이프가 둘째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 차에 타고 가다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보는데 이게 승질이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더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걸렸다는 자체가 그 동네에서 막 겁도 없이 그렇게 그러면서 와이프 걸어오는 거 보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보면서 했더니 제가 확 밀치고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저 와이프는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그 아가씨만 데리고 갔어요. 이제 한 6개월 이제 지내다가 그 아가씨가요. 걔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 모태신앙.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보니까 뭐 좀 못된 신앙 같아요. 피아노도 잘 쳐요. 피아노도 잘 치는데 피아노 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걔가 이제 저는 이제 세상에서 뭐 노름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또 그렇게 지나면서도 또 내 또 나쁜 짓을 다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걔도 이제 하도 내가 또 속색이니까 이제 자기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 피부 마사지 샵을 갔는데 거기에 그 인천 강교동 그 순복인교회 권사님이 거기를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 권사님 만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고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내일 교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교회 다니고 막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 교회 가자는 그 여자 그 대학생의 한마디에 이게 저는 막 기분이 막 승질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교회 가자는 소리에. 그래서 무슨 교회냐고 막 거기서 싹 놓으라고 막 그랬어요. 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서 막 잘라 그러면 막 죽일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야, 이거 잠들면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나가는데요. 이 벽에 이거 무릎 꿇고 여기 다 기도하는 거 오늘도 무사히 보면 왜 그거 있는데 거기에 벽에 이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바닥까지 흐르는 그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게 그게 환상이 열리면서 그거 보이면서 이게 뭐냐고 승질이 나더라고요. 확 일찍 나가서 담배를 피기 싫은데 담배를 한 모금 쫙 빠는데요. 이게 쫙 넘어가는데 이 안에서 이게 그냥 들어가고 나서 내가 이거 왜 피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
술을 순간 먹기 싫은데 돈은 그 술값 내고서 캔맥주 타가지고 벌컥 마신데 여기서 벌컥 들어가는데 그 내려가는 게 이게 뭐, 야 이거 내가 왜 먹고 있지? 이게요. 그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게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두 가지. 악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딱 두 가지지 중간은 없더라니까. 중간에 내가 여기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악령의 사람입니다는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 내 열매는 추악한 열매였어요. 이 거짓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고 내 친구를 내 그 형을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거짓말의 도구로 다 써버렸어요. 내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를 지면서도 제가 죄인지 몰랐어요. 제가 죄인지. 그러다가 저보고 이제 그 아가씨가 막 계속 저기 하면서 가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만큼 딱 열렸는데요. 거기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막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흐르더라고요. 성령 임하실 때도 수도꼭지처럼 흐르잖아요. 마귀도 똑같이 하더라니까요. 그 아가씨 이름 부르면서 불쌍해서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 입구에서 안 들어가고 근데 문이 요만큼 열려있는 순간 내가 발을 딱 들여놨는데요. 눈물이 이렇게 싹 걷어지면서 이 가면 같은 게 싹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게 내 목소리인데 이게 새 듣는 소리로 여기서 그 강단에서 그때는 뭐 강단도 모르고 거기 저 무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책 하나 끼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이 가면 씌우면서 이게 새 듣는 소리 이 새끼 아직도 이거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 빨리 집에 안 가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이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새벽기도 하고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고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마귀가 더 잘하더라니까요. 이 새끼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뭔 짓 하고 있냐. 빨리 가 이 새끼야. 그러니까는 그때는요 이게 눈에 불이 났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인상이 예수 믿고 나서 이게 하회탈로 변해서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인상이 너무 안 좋았다니까요. 이게 쳐다보면 가 때려버렸어요. 순간 때려버리고 막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막 두 사람 막 들썩들썩하고 마귀가 또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두 놈 잡아도 번쩍번쩍 들어도 뭐 객소리 안 하더라니까요 그거. 그랬는데 가면이 싹 벗겨지면 다시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가면이 싹 씌워지면서 이 새끼 아직도 안 갔네 지금 빨리 꺼져 이 새끼 그러면서 했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었으면 내 멱살 딱 잡고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 때서 하는데 그걸 못하더라니까. 못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분이 가고 내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는데요. 제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입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가요. 이게 꽉 잡고 있어가지고 고백이 안 나와요. 고백이.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여기서부터 그게 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깊은 곳에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틀림이 꼭 나오면서 야! 저 새끼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동문실로 들어가자. 그러고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요. 그 자리에서 그 아가씨의 모든 것을 딱 그냥 내 것 집안 살리는 거 보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정리하고 저 서울로 올라갔어요.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하든가 뭐야. 난 모르겠다고 난 가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가지고 장인장모님한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제가 와이프 힘들게 하고 장인장모님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은혜 받고요 그런 체험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변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겉사람은 변한 것 같아요. 겉사람. 가가지고 다시 그 인천 광성교회라는 거기는 4만 명 성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려.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살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다시 이제 마음 잡고 막 일도 해보고 막 운동도 갔는데
이게 또 제가 나를 탁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치고 들어오냐? 사치하는 사람, 일수하는 사람 그 형이 몸도 좋으니까 운동하는데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딱 부르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자기가 이거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 좋다고 이거는 뭐 내가 하던 일이니까 에?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가 뭐 10대 때부터 했던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활을 하면서 다시 그 사람이랑 그 일을 연합이 딱 되면서요 제 삶이 다시 옛것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은혜 받았던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왜? 체험하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을 내가 얻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랑 하다 보니까 죄를 막 짓는데도 그 죄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 삶을 살면서 뭐 처음에 이제 담배는 안 피다가 이제 담배는 안 피우고 술은 한 잔 뭐 괜찮아 가지고 술 한 잔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이게 저는 늘 그게 10대 때부터 먹던 사람인데 그게 인이 박혀 있는데 그게 딱 들어가니까 이 온몸에 그 마디마디 세포들이 다 살아나더라고. 술 한 잔에. 그러면서 그런 삶을 다시 하면서도 내가 죄 짓는 거는 이거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교회 나가요. 교회 주일 예배 한 번.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지내면서요. 다시 담배를 다시 한 몇 달, 한 2달, 3달 지나니까 딱 해서 가장 또 다시 먼저 연락한 게 그 아가씨를 다시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 것을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옛 것을. 걔가 또 한 거를 걔 나는 또 먹는 거예요. 또. 마귀는 그렇게 나를 이용하더라니까. 근데 그게 이용하는 줄 모르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이게 감은 졸아요. 감은 자. 근데 신기한 건요. 축도될 때는 눈이 떠져요. 설교가 다 끝나면 눈이 떠진다니까. 눈이 말똥말똥하게. 그 지금 와이프가 내 것을 그거 가져가서 많이 자기도 해보겠는데 내 것을 가져갔어요. 마귀가 나오면 멀리 안 가더라니까요. 내 와이프 잡고 내 애들 잡고 내 주위 사람 잡더라고요. 지금 나보다 욕 잘해요. 내 거 많이 가져갔더라고. 색깔을 많이 가져갔어. 그러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한테 이제 부탁을 한번 하더라고 나한테. 나는 다시 또 와이프랑 해서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그 생활 하면서 지내다가 그 딸 아가씨 만나다 그 아가씨 또 저기에서 두드려 패고 또 이게 갈라치고 다시 내려갔는데 야 잠깐 나갔다 올게 하는 순간 저는 집에를요 인천에서 서울거리 그 1시간 넘게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한 번밖에 안 나갔어요. 3년 4년 동안 그 죄를 지면서. 근데 갔더니 이번에는 또 그때는 10살 차이인데 이번에는 또 14살 차이를 만났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또 술 먹다가 이 생각이 드니까 걔가 물어보더라고요. 오빠랑 나랑 14살 차이인 거 아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걔랑 우리 아들이랑 나이 차이 따져보니까 7살인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겠다 생각을 접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죄를 짓는데도 순간순간 주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준데 그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다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막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또 교회도 안 나가고 떨어뜨리더라고 와이프랑.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가고 그러면 자기가 모든 걸 용서해. 이혼하자 그래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몇 년을 지나면서요. 우리 이제 기도원을 가자고 한번 부탁을 하더라고. 산에를 가자고 산에. 야 내가 산을 왜 가냐 내가. 너랑 왜 가냐 내가 그랬는데. 휴가도 가서 저기 갔을 때가 있었으니까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번 3박 4일 가줘야 되겠더라고. 그때도 바닷가로 갔으니까. 야 그러면 바닷가로 그럼 가자 그랬더니 이번엔 산으로 좀 가자 그랬더라고. 원 산으로 가. 거기 바닷가로 가야지 무슨 물 좋고 거기서 좀 놀라면 바다로 가야지. 아닌데도 자기 이번 한 번만 들어달라. 제가 갔는 데가 충남산 기도원이에요. 2007년 8월 달에. 그래서 누가 이렇게 목사님들 물어보면 나는 그 강사님 누구는 뭐 유명한 분을 막 대요. 그러면 기도원도 어디 뭐 감리산 나는 한 번도 안 가봤고 기도원이라는 데 가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원 아니면 이 충남산 기도원은 최고 세계적인 거예요. 강사님 하면 소선호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신기해요. 이게 내가 나쁜 놈인지 몰라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그렇게 한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2007년 8월 달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요. 말씀 뭐 들리겠어요? 하나도 안 들리지. 그때 딱 갔는데 강사님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끝나는 막 새벽 1시, 2시에 끝나고 낮에 점심밥을 저 5시에 먹은 적도 있어요. 오전 집회를.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도 길지가 않은 거예요. 잠깐 이렇게 한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졸리신 분들은 지겹지 이게 기니까. 근데 이게 잠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기서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막 설교하다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딱 돌아서 이렇게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은 제가 얼마나 시커먼지 너무 이게 하나님의 그 영이 성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막 그걸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 3박 4일 그냥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임무 다 했으니까 난 집에 또 데려다주고 간다 그러고서 갔어요. 근데요 신기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집회 때는 내가 그 변한 그때 저 2007년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섰었어요. 그때 하나는 부산 걔는 그 청구 상해하는 애인데 막 다리 자르고 막 그러던 애가 막 밤새도록 찬송이 들리면서 걔도 변화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들린대요. 그냥 밤새 24시간 찬양이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사님이 이렇게 다니면서요 이게 좋은 것만 그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목사님들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소선우 집사님 저 깡패 새끼들만 데리고 다닌다고. 네? 근데 그거를 걔가 들었어요. 걔가 저희가 동생이가 그 나보고 그러더라고. 형님 내가 그 새끼 막 조져버리고 그냥 가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나도 그 걔랑 같은 영이었고 은혜를 내가 그렇게 걔처럼 받았고 했다면 야 가서 조지자 그래가지고 너가 조져라 딱 그럴 텐데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도 우리는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또 돌아오기 힘들다. 우리 가지 승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멋지게 한번 쓰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걔를 다독이 그렇게 알겠다고. 근데 걔는 그냥 갔어요. 나중에 신학할 거냐고 자기는 돈 벌고 하겠다고 그냥 갔어요. 나는 들어왔어요. 나도 와이프가 반대 많이 했어요. 젊은 나이에 35살, 6살에 이 산에 들어와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겠죠. 근데 지금 생각은 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젊었을 때 들어와서 산다는 게. 안 들어온다는 걸 성령님들 무서울 때 무섭더라니까. 와이프 저기 해가지고 사건을 통해가지고 만드는데 이 속에서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저거 반 죽여야 되겠다. 반 죽여야 되겠다. 속에서. 그래서 가가지고요 그 가게에서
얼마나 터졌는지 반 죽였어요 내가. 근데 멍은 하나도 안 들었다면서 나중에 하니 저 새끼가 맨날 저거 사람 해가지고 멍도 하나 안 들게 얼마 아픈 곳을 툭툭 때려가지고 막 죽다 살아나고 지가 입으로 그래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데리고 끌고 들어갔어요 기도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그거가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붙어 있고 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처음 나가서 무슨 뭐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가지고 그 사랑을 전했는데요. 세상 사람이었으면 이게 포용이 안 돼요. 저는 감사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감사를. 사랑도 이 희생적인 사랑을 해보질 않은 사람이에요. 사랑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불륜의 사랑도 해봤고 돌같은 사랑도 해봤고 근데 사랑도 많은 종류가 많은데 주님이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이 감사를 통해서 저에게 입혀지는데 그 사랑 먹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니까요. 제가 제 힘으로는 이게 올 수가 없었어요. 저도 뭐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붙들려 주셔서 함께 동행하면서 아멘하고 가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이뤄가게 하시고 그래서 가는데 인천에 가가지고 내가 3박 4일 이제 임무 다 했으니까 내 이제 얼마나 나 좋겠어요. 가가지고 담배 하나 동생이가 딱 붙여봐라 그래서 담배를 딱 붙여주면 한 모금 쫙 빨라는데 이 속에 확 솟구치더라고. 저 눈사롱에는 그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 식탁에서 딱 폭탄지 딱 따라가지고 아가씨 밑에 또 옆에 앉히고 3박 4일 집에 끝내고 와서 아가씨 앉혀놓고 술집 아가씨 앉혀놓고 폭탄면에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안에서 확 야! 탁자를 탁 치면서 이 차를 평생 술 담배 끊어보자 그러고 나서 술 담배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10년 11년 지금까지 그게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더라니까. 주님은 그렇게 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동행하면서요 강사님 집에 안 쫓아다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이 제가 그 기로에 또 섰어요. 기로에 꿈을 딱 꿨는데 이런 하얀 백지예요. Y자에 거기 백지 하나 들고 내가 Y자 여기 거꾸로 하면 Y자 이렇게 쓰면 Y자잖아요. 이렇게 지금이 여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백지 하얀 종이 하나 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선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선택을. 그러면서 거기서 저에게 이제 먼저 운전하던 청년이 예비군 훈련 간다고 저는 이제 운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저렇게 그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제가 그 백직장 들었던 꿈을 그 생각하면서 막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그냥 자애롭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야 너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또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을 주고요. 한 마음으로는 한 달 동안 동행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이게 하얀 옷 이게 조그만 그 저기 아이 주신 저거 나이 주신 저뭐 이거 팬티 바구니 들고 가방 들고 너 저런 짓 하지 말라고 나고 마귀가 숲삭이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래서 또 한 마음은 야 또 어떻게 또 막 그 가려고 그러냐 또 그러다가 또 한 마음 야 니 지금 벌금도 지금 1,060만 원이 있는데 너 그거 갚고 나서 이거는 가라. 월요일날 나보고 운전해주라 그랬는데요. 그 월요일날이 제가 가게에 셋업 다 해놓고 오픈을 해야 됐었어요. 오픈을. 그래가지고 그 두 갈래에서 거기서 막 하니까 마귀가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그 오락실하고 나면 그 PC방 하면 하루에 막 500, 1000만 원씩 나오니까 돈 벌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이렇게 또 내고서 이것 좀 해면 너가 좋지 않겠냐 그렇게 속삭이더라고.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룸사롱에서 그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이요, 그 하늘로부터 그 평화를 주시는데요, 그 평화를 맛보고 제 입을 다시 딱 통해가지고 하는 말 손끝에 하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35년 동안 마귀 앞잡이 노릇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그 평화를 끼쳐주시면서 그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강사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이 하면 다 내 말씀 같고, 설교하시면 내 말,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와이프 말이고 너 말인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근데 이게 아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희 와이프가 저 이제 믿고 나서 변화를 받았잖아요. 변화를. 근데 제 속에서 나왔잖아요. 제 속에서 나온 거는 얼른 멀리 안 가더라니까요. 늘 우는 사자처럼 참길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산에서 기도원에서 집회하라는데 기도하라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서 이렇게 바닥에 쭈그리고 이렇게 딱 하는데 내 영이 이렇게 일어나요. 나는 몸은 여기 있어요. 몸은. 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뭐 딱 했는데 여기서요. 눈동자 시퍼렇게 저를 막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때는 놀래가지고 막, 그때 안 그랬으면 막 영으로 막 돌아다녔을 건데 이렇게 썩 여기 나온 거 내가 여기 누워있는 거예요. 시체처럼. 그냥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가 있어요. 뭐 잠들었겠지.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그 눈 보고 놀래가지고, 예? 짐승 같은 저기를 저 쳐다보고 있는데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 그 도로 들어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유체 이탈 돼가지고 그 분야 앞에 갔다 갈 수 있을 건데 내가 참 멍청하게 그 순간 놀래가지고 뭔 일인가 해가지고. 근데 그 삼킬자가 두루 찾는 그 마귀가요, 저 와이프를 내 거 몇 개 가져갔어요. 네? 욕 가져갔지. 네? 욕 잘해요 제가. 시작에 첫 마디 시작하면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나요. 욕으로. 그만큼 욕을 잘했다니까. 그러면서 제 삶이요, 이 말씀이, 강사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말씀이 들리니까요, 내 속의 것이 새로워져 버리더라니까. 그 전에 마귀가 떠날 때 그랬잖아요. 야, 저 새끼 정신 차렸으니까 동무지어서 들어가자. 그럴 때는 내가 죄악 속에서 살고 뻔히 다시 돌아올 걸 알고 동무지어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고서 35년 동안 마귀 앞잡이 노릇하고 나머지 하나님 바라라고 그러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소리 안 하고 갔어요. 그런 얘기가 없었다니까요. 마귀가 그 말을 벌써 들려줬다는 건 내가 이미 다시 갈 거를 마귀는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그 평강을 맛보고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아멘하고 갈 수 있던 건요, 하나님이 크신 진짜 은혜고, 강사님은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아니면 저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누가 그 7,000분이라는 데는 돈을 제가 구치소 갔을 때 그 빼왔다니까요. 7,000분이라 뭐 세상에 살면야 그게 뭐 술값밖에 안 되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강사님 통해서 입혀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했던 건 자기가 한 일은요, 내가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한 거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거기까지 각자 정해져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분이 거기까지 해야 될 일, 근데 거기서 앞서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더라니까요.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던 분도 얘기를 해서 나를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그랬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요. 제가 이래라 순종하라 안 하라 하는 거 말 듣고 안 듣고는 저는 이게 단순해서 한 사람 말만 들어야지 두 사람 말 들으면 헷갈려가지고 저는 못 해준다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강사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분도 말이 맞아 그러면은 이게 교만해서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있으면 이게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체험한 거 있으면요. 그게 자기 것으로 자기 잣대로만 보게 돼요. 제 와이프가 그래요. 자기도 은혜 받아봤어. 지금 이렇게 변화된 건 자기가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 하나님 계획 가지고 예배하시고 뭔 속에 다 있는 건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이제 오니까는 처음에 어린애니까 얼마나 이렇게 저기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또 지옥으로 갈까봐 그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 주담배 목사님 어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주셨잖아요. 저 변화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와이프는 뭐라 자기가 경험해봤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좀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면은 나도 알아.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자기 말을 이제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자기는 은혜 떨어지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들어주면 섭한 거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항상 저를 이렇게 늘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하죠 더해. 하나님 하는 체험을 주시고 이런 죄악 속에서 그런 살았던 삶이 너무 저기해서 그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면서 이런 갖가지 환경들 보면서 강사님이랑 함께 11년 동행하면서요. 못 볼 것도 많이 보고 진짜 온마음 온전성 다 해도 돌아오는 건 돌팔매질이고 화살질밖에 없더라니까. 이게 집회가 3박 4일 하고 다니면요. 지쳐요 지쳐. 오늘 영적 전쟁인데 지쳐요. 새벽 1시 2시에 끝나고 없어야 꼭 들리는데 한 군데가 있는 데가 몇 년 동안은 그 자리를 들리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나는 갔어요. 은혜로 갔어요. 어쩔 때는 그 11차에 막 7차 만에 6차 만에 6번 7번 예배 드리고 나서요. 그 6, 7군데를 더 땅 밟고 그 자리를 가도 그러는데도 그 사랑을 입으면서도 돌팔매질 한다니까요. 새벽 5시고 4시고 아침 7시고 8시고 없어요. 그 자리를 항상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사님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가는데 이게 눈물귀엽더라니까 이게요. 근데 그 목사님 감기 한번 걸렸어요. 몇 년 가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도 막 몸이 막 덜덜 떨리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강사님 보시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서울 거기서 한 40분 5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거 한번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딱 자르고 들어가 버리더라니까. 우리는 몇 년 동안 그 시간을 갔는데도 나는 이거를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팔매질을 한다니까. 그랬는데도 다시 오면은 그냥 사랑한다니까요. 옛날 거 안 물어봐요. 그 사랑이 참 이게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입었는데 이게 설교하시는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삶에서 저도 이게 10대 때부터 음지에서 살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대화 몇 마디만 하면요 이게 스캔이 싹 돼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지만 그러면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인은 나이 먹어서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걸 해치고 이겨나가는 그분이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삶을 보면서 제가 그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헌신하시고 나가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시는 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기름 넣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마음이 제가 그 강사 엄마 마음이 그게 막 와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 주면서 하나님이 뭐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엇을 내가 이거 심었으니까 이렇게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운 거. 힘들게 막 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하는데 그 사랑에 도전하기보다는 그거를 그냥 돌팔매질하고 하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뭐 그렇게 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그게 은혜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오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하면서요.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입었어요. 하나님과의 나관계만 고집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고 남의 것이 뻥이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되면 제가 은혜 받고 그랬다니까요. 하루 이틀 맨날 3, 4일 막 보여주고 말씀은 이렇게 음성으로 말해요. 때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환경으로 했는데 하루 이틀 안 들리면 이게 야 이거 성령님이 떠났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강사님이 한마디 딱 전해질 때 그것이 다 벗어지면서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그 삶이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항상 그런 것들이 안 보여지고 가끔 꿈은 요즘에 꾸게 하셔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한상 보이고 막 음성으로 막 보이고 떨리고 무지하게 심했어요. 제가 엄청 심했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 사랑을 입혀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깐난에서부터 조금은 컸으니까 이제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그게 또 감사하고 여기서 성경책으로 한 대 때리거나 싸대기 한 대 때려봐 여기서 바로 튀지. 때려가지고 눈물 흘릴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 나는 그게 강사님이 날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질을 해주는 거예요. 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때렸다 그래가지고 야 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이 손으로 사람 기절 2번 시켜봤어요. 손바닥을 때려갖고 네? 손으로 때리면. 그런데 성경책으로 맞고 신발짝 벗으면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뒤에 굽 있는 걸로 맞을 때 좀 아파요 이게. 근데도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맞을 때. 감사해서. 그전에는 감사를 몰랐던 줄 알았는데. 이 가는 길에 뭐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강사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는 게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도전해야 될 문제고 그 말씀 앞에서 늘 계시고 찬송과 기도 속에 자기를 위해서는 안 우신다니까. 그 아픈 교회 목사님을 안고 그 교회를 끌어안고 그 성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하면서 그분들 위해서 눈물 철철 흘려 이렇게 그냥 흘리는 게 아니에요.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성령의 눈물로 통해서 흘리시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삶이 하여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까지 저는 뭐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나의 멸려가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 4장에 했던 말씀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이고 영광인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수없이 강정을 전했사오나 주님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도전하며 주님의 나를 마음껏 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